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지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 묵상해 보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절, 2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귀,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지, 예배를 정말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잠깐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입니다. 자,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은 이게 누구냐면, 제가 그 원문을 보니까 베네 엘림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신의 아들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부름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셔? 제가 성경 구절을 아멘 안 해서 읽으려고 그래.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에베소 1장 14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를 예배자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에요. 자, 이제 예배자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이 사람에게는 이 영광이 없어. 사람은 여러분 영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준다, 이 말은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아. 거울이 빛을 비출 때요, 거울 자체가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거울에다 비치면 그것을 단순히 반사할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예요. 늘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또 교회에 이 열방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절대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예배자예요. 다윗은 참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배웠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그리고 영광을 여호와께만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말은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최선의, 최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바드라 그래요. 아바드. 무슨 뜻일까요? 섬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의 제일 원칙을 우리는 제대로 배운 예배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이치가 다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고객만족 다 체계가 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다 교육도 사람 대상, 제자훈련도 사람 대상, 교제도 사람 대상, 신방도 사람 대상.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면 안 돼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예배자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주실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찬송을 부를 때도 한 절 한 절 가사에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물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담아서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주간 살아왔던 경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돼요. 물론 하나님이 예배 때 이런 은혜를 다 주세요. 근데 예배의 동기가 이렇게 시작하면 인간 중심적인 자아 숭배가 돼요. 그래서 예배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깨달은 예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정말 예배를 비전으로 삼고 예배의 갱신이, 예배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의 갱신이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름 안에는 그냥 호칭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직위가 다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3개월 전부터 하여간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섭렵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묵상할 때 저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때 굉장히 많이 변화됐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20가지 이상을 상고하고 묵상해 봤어요. 그때 너무 황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십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져요. 예배할 수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카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지두계의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권능이 많으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자존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들이 이 이름 속에 다 담겼어요. 그 이름을 받는 영광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할 때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분을 상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의에 벗어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할 때 태도를 보면 지각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받고 졸기도 하고 태도가,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격에 맞춰서 예의를 갖춥니다. 신분에 맞는 예우를 합니다. 귀한 분일수록 격식과 예의를 다 갖춥니다. 외국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보세요. 다 그 격에 맞춰서 예우를 합니다. 공항도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오면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나가거나 격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 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지어다. 여러분, 멘델의 메시아를 핸델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곡을 쳤는데, 핸델의 합창곡 44번 할렐루야 아시죠? 그죠? 이 곡을 치고 핸델이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난 것과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처음 이제 세상에 발표될 때, 공연할 때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영국 황제가 참여했어요. 영국 황제 조지 2세가 참여했어요. 핸델의 메시아가 막 할 때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다 연주할 때 왕이 벌떡 일어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왕은 일어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권위 때문에. 근데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그 부하들이 다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예배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답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의 옷은 의의 옷이 아니에요. 의의 옷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인정 입혀주는 옷이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이렇게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함을 살 때 입는 두 번째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옷을 두 개를 입었어요. 하나는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겉에 에봇을 입었어요. 처음엔 우리도 의의 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보좌 깊은 곳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요. 왜 여러분 거룩의 예복을 입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하려면 성전의 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깊은 시온자 앞에 가서 예배하려면 반드시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자들은 거룩의 옷을 입은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 거룩을 요구하시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옷을 입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약 때 여러분 지성소에 나가다가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막 죽어 그래갖고요 다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시내산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다들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돌격할까? 그래서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순간에 그냥 즉석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거룩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갈 때마다 늘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의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주의 보혈을 위해서 나가고 반드시 회개하고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옷이 더러졌다면 예수의 보혈로 빨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거룩의 의옷을 입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예배를 묵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전 10분이에요. 예배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전 10분에 적어도 10분, 15분 나와서 두 가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의의 옷을 빠는 기도를 해야 돼.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거룩의 옷으로 준비하셔야 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심령의 묵은 밭을 다 기경해서 옥토가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지각을 해?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태도가 예배가 아니에요. 교육자들도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 할렐루야. 그 유명한, 여러분 예화 아십니까? 조마지 선생님이 예배를 늦었어.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 있으세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예배 드릴 때 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는 정말 뭐 예배에 은혜가 없다, 목사님 설교가 길다, 어렵습니다 등등, 왜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다 옷은 더럽혀졌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아요. 진정성이 없어요. 다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 우리는 정말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뭐 갱신해야 되니 회복해야 되니 등등, 그렇게 아무리 해도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 예배의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셰칸의 영광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새해에는 깊이 배워가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